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강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1항, 2항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3항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그리고 형벌, 어떻게 왔는가. 자, 3항 읽어볼게요. 3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였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또 동일한 죄에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고 우리 내적인 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외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든 피조물의 모든 과일들은 모든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맨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그러한 이 금지법인데. 대부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 법을 그대로 계속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이 법은 하나의 상징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는 내지는 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따먹는 절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 호의를 계속 베풀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빌려줄 때 어떤 땅을 그 주차장을 빌려줄 때 다 매일 그냥 써도 되지만 써도록 하도 되지만 딱 하루는 못 쓰게 한 그 사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필요 없는데 꼭 하루를 못 쓰게 하냐, 다 쓰게 하면 너 얼마 좋냐라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야 이게 내 건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루라든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그걸 못 쓰게 하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또 모든 것에 실제로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에게 다 이름을 주고 또 그 피조물을 다 다스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담과 하와의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위에 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왕처럼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고 네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드리지 말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건드리고 따먹었죠.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유혹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진짜로 사단이 말한 것처럼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역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행동 자체는 열매 하나를 먹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가 시골에서는 내 것이 아니어도 수박서리도 해먹고 뭐 지나가다가 뭐 사과 열매 따먹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철학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이 사과 하나 따먹은 게 뭔 그리 큰 죄라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됐다냐. 왜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사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것을 멸망시킨 거죠.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이후에 인류는 그 형벌로서 죽음에 처하게 되고, 육체도 죽고, 그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잘려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인 거죠.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에서부터 잘라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성의 근원이죠. 모든 거룩함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서 잘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 거룩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가 모든 부분이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도 오염되고, 거룩한 부분도 오염되고,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타락하고 오염이 돼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거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였던 아담인데, 그 이후로는 다 거기에 오염됐어요. 지성도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면 다시 아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 날이 영화의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근데 그 완전히 그렇게 회복되면 지성도 회복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래 아담이 갖고 있던 지성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식물들을 딱 보고 특징을 알고 이름을 지을 만큼의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지금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야. IQ가 200이 넘고 뭐 아인슈타인이고 이런 사람들도 아담에 비하면은요, 훨씬 그냥 돌고래 정도 수준? 이런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지성이 회복되죠. 감정도 회복이 됩니다. 감정도 우리가 악한 것에 욕심내지 않아요. 정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선한 것에 반응을 해요. 또 의지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작심삼일이지만 우리는 한번 마음 먹으면 작심 3000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정의가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일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근본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전적 타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적 타락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악만 행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냐, 완전히 새까맣게 그냥 칠해진 거냐, 온 우리의 모든 곳이 새까맣게 칠해졌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부위가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뭐 고기도 봤을 때,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다 살이 있잖아요. 앞다리, 뒷다리, 이 목살, 삼겹살 다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떠나고 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죠. 근데 그 썩을 때 어느 부위가 좀 그러니까 완전히 덜 썩은 것들이 있지만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삼겹살도, 목살도, 앞다리살도, 뒷다리살도 완전히 다 썩지 않아도 부분이 다 썩어 있어도 결국은 뭔가 먹으려고 보면 하나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위, 사과도 마찬가지. 완전히 다 100% 썩은 게 아니라 여기 다 온천지 점점이 다 썩어 있어. 안에도 썩고 밖에도 썩고. 먹으려고 깎아서 보면은 아무데도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 타락을 한 거야. 완전히 새까맣게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성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다
뭐 바보 멍청이가 된 게 아니야. 지성이 남아 있어. 근데 아담에 비하면 훨씬 더 지성이 지금 감소되어 있고 감성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래요. 근데 특별히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어느 부분이 완전히 썩었고 어느 부분이 남아있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완전히 썩고 완전히 죽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어느 정도 있어요. 측은지심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다 썩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그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죽어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중생한다라고 하는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죽어 있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면 도덕성으로 완전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해지는 줄 안다고. 안 착해져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죽어있던 부분이 살아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타락해 있는 도덕성이나 타락해 있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중생은 거듭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아무런 자기한테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찬양하는 것이 좋아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는 났어요. 근데 살아는 났지만 완전하여지려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재활 훈련이 필요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육체를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병에서 이 수술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마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를 잘라내야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을 하고 괜찮아졌어. 잘라내지 않아도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어요. 근데 바로 그게 회복이 되냐? 바로 회복 안 돼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재활 훈련을 해야만 나중에 비로소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수술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을 한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재활 훈련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재활 훈련이 필요해.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말씀을 듣고 계속 훈련받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재활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굳어버려. 그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성화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또 죄와 싸워나가고 이러한 성화가 있어야만 완전한 아담 때에 타락하지 않았을 아담 때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성화라는 것, 어떤 그게 재활 훈련이라는 것,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착해지느냐는데 착해지지 않습니다. 착해져 가기는 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었던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염되어 있던 지정의 거룩성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져 가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여전히 예수 병원에서 재활 중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좋아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근데 성격이 처음부터 더러운 사람들은요, 그 더러운 성격이 빨리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빨리 좋아지진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런 면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읽은 사망은 아담이 지금 범죄를 했는데 왜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느냐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똑같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책이 전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 같냐면, 뭐와 같냐면요, 생육법을 따라서 DNA가 전달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의 DNA가 전달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DNA가 전달되면서 뭐도 전달이 돼요? 가족력도 전달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가족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 암이 있다든지, 부모가 당뇨가 있다든지, 부모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녀들도 그게 나타납니다. 왜? DNA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요. 부모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라고 하면 안 되나? 머리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머리숱이 없어질, 그 나이가 되면 머리숱이 없어질 확률이 큽니다. 뭐 저를 보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마가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마가 넓을 뿐이에요. 머리숱은 괜찮습니다. 이마만 넓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마가 넓으니까요, 애들도 다 이마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이 작잖아요. 지금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은 눈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눈이 좀 작습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내 눈이 작은지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눈이 작다는 걸 알게 됐냐면요, 콘택트 렌즈를 끼면서 알게 됐어요. 콘택트 렌즈가 안 끼어져요. 아무리 이게 그러니까 눈이 작다는 게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벌릴 때 안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영장을 좀 다니려고 콘택트 렌즈를 사서 끼웠는데 그 콘택트 렌즈 끼다가 1시간 가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수영장을 못 다녔습니다. 안 끼워져. 이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 왜 나는 이렇게 못 넣을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눈이 작아서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눈이 작으니까요, 우리 아들도 작네? 그래도 딸들은 조금 엄마 눈을 좀 닮아가지고 눈이 큰데요. 우리 아들이 아빠 눈을 닮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나중에 콘택트 렌즈 넣을 때 참 힘들 거예요. 다행히 그러나 아들은 지금 눈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NA로 우리가 많은 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잖아요. 그것처럼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DNA로 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죄가 DNA에 있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오염돼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병이 무서운 거, 매독이나 이런 성병이 무서운 게 얘들이 태어나면서 그것을 이렇게 옮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것처럼 병도 그런데 그 병보다 병의 근원인 죄는 오직 더 심하겠습니까? 생육법으로 전달이 되고 그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그대로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첫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결과를 진술한다 그랬고요. 죄의 결과는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물론 출생에 있어서도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왜 그냥 거기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생의 어떤 잉태의 방법으로 잉태가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다면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는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잉태된 이후로는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을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대속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된 사람들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담의 죄책과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또 뭐냐? 반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다. 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는다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또 사망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왜 아빠의 죄를 아들도 후손들도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론과 언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했다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실제론인데요. 이것의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레위는 원래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받는 그런 아들이고 지파인데 그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부모의 정자로부터 나와서 엄마의 난자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잉태가 돼서 우리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있으려면 우리 부모의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아버지의 몸 안에 우리가 있었다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안에 몸속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몸속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든 인류들이 처음부터 아담의 허리 안에 아담의 몸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한 사람의 몸 안에 있어도 거기 수억 마리의 정달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꼭 거기에 있었다고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곳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몇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승리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태어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태어나신 거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태어날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쭉 태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그 논리대로 지금 창조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실제론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뜯어 살피다 보면 이건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를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약주의라는 겁니다. 언약주의. 그러니까 하나는 실제로는 우리가 아담과 함께 그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언약주의는 뭐냐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한 모든 일들은 그 나머지 인류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일도 대표가 사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업체에 다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다녀. 삼성에 다니는데 어느 날 삼성의 지금 회장이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내지는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하면서 회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다른 회사에게 인수합병을 해서 넘어가게 됐어. 그랬을 때 이 회장이 사인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사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똑같은 거예요. 대표가 사인하면 끝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술국칙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나라를 뺏기게 될 때 물론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게
잘못된 국제법상 이것을 무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순종임금의 국세가 찍히지 않았고 순종임금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제법상 무효인 그 협약이죠. 뭐 자기들은 한일 합방 또는 협약이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왜? 순종 황제의 친필 사인과 국세가 찍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이완용이 대신 그때 당시에 그 내무대신인 이완용이 대신 그것을 사인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상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합병이 됐습니까? 왜 합병이 됐어요? 순종 임금이 사인해서 그런 거예요. 대표가 사인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대표가 사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일본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냐?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밑에 있는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죠. 그래 35년 동안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근데 그 35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국적이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나라를 잃어? 똑같은 거라고.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인류가 언약적인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형벌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담이 대표로 해서 이 모든 인류가 죄로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대로 새로운 대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 세우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순종과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표로 그 일을 이뤄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어떤 효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 언약주의 대표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 대표하는 모든 사람도 타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론과 대표론 또는 언약주의 두 개를 통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다 타락했고 그 죄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을 볼게요. 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를 모든 선에 대해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반대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한 이 원부패로부터 모든 본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데 이 원죄는 그냥 아담 이후에 그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함에 의해서 모든 선을 할 수 없는 싫어하고 선을 반대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 다 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본죄 또는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본죄를 우리가 동시에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죄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로 인한 우리의 부패 때문에 그렇다고.
사항은 우리의 성향과 기질로부터 실질적인 모든 범죄들이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틀어진 성향이에요. 이게 성향과 기질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성향과 기질인데, 그 전에는 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향하여서 기울여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져 있는 이 성향과 기질로 인하여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돼 있어. 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좋아, 즐거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향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범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즉 죄를 짓는 경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 안에 이미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생산하게 돼 있어. 시스템 자체가 죄를 향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죄를 향한 성향이 다시 의를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전혀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죄에 대한 성향과 기질이 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라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고 순종을 소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성전을 하는 열심히 그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요한 구절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막 구원의 기쁨을 얻고 막 그 마을로 내려갔을 때 뿌듯해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먹을 것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배부르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랬을 때 누가 도대체 먹을 걸 드렸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과 음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곳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것이 자기의 어떤 양식과 음료로 여기는 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일이 자기가 거기 추구하는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교하자면 우리의 성화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의 선에 대한 우리의 기질과 성향조차도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이게 성향 자체가 악으로 향해 있다가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틀어져서.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 악에 대한 성향이 없어요. 선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대해야만 온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거죠. 우리 중 누구도 순종하려는 열심을 양식과 음료로 묘사할 만큼 그렇게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지금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향 자체가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도요, 누군가에게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자꾸 순종하는 것 자체를 그냥 굴종이나 굴욕으로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하는 것을 막 양식과 음료로 삼는 만큼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기질 자체가 안 돼, 그게. 아무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게 우리가 악에 기울어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요,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날마다 자기를 쳐야 돼요. 왜?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순종하지 않거든. 기질 자체가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에게든. 나에게만 순종하고자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성향이 있나? 아니에요. 쳐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주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냥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그냥 얼른 포기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냥 따라주는 것이지, 그 따르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하는 것을 너무 좋고 기뻐해서 막 즐거워해서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특징 짓는 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막 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성향이 그냥 드러나요. 그냥 말씀으로 계속 우리 통제를 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치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죄적인 거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뭐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인간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때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버럭버럭 우겨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런가요? 죄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어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치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의 중심의 욕망이 올라와요. 그게 우리가 기본이에요. 우리 기본. 죄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커요. 엄청나. 그리고 죄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죄가 우리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즐거워요. 여전히 우리가 거기 남아있다고. 그 성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선 그런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요, 이 죄에 대한 성향이 완전히 그냥 100%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지금 게이지 딱 0에서요, 약간 플러스 이 정도 플러스 몇 된 거, 10 정도 된 거, 이 정도뿐이에요. 계속 여기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야만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지. 근데 죽을 때까지요, 이게 완전히 100%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속에 큰 쾌락을 발견하고 본성적으로 쾌락 추구자이고 고통 회피자예요. 우리는 죄의 쾌락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추구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처음 행한 거짓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뭔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남아있다고. 그것을 계속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말씀 계속 깨달아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면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뭐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 주시고 이래서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계명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행복인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게 행복하지 않다, 내 뜻과 반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구스티누스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만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신의 욕망 끝까지 욕망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 외에는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기쁨들을 그에게서 뺏어갈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안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에 대한 성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라고 말할 때 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선을 향한 그 성향이나 기질을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피조물도 시민적인 덕을 행할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존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인 덕, 어떤 규칙이나 규정, 악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영향을 주는 것, 이런 사람과 관련하는 행동의 유형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행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지금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판단하실 때 두 가지를 고려하시는데,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동기를 고려하신다. 선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의도와 소원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면이나 하나님께 행하는 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이 내적인 동기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해요. 다른 사람도 돕고 자기의 재산 다 풀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착한 일을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선한,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합디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그 내적 동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행동은 우리가 볼 때 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악이에요. 선한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한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오해를 하고 갈등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더 안 하는 걸까? 내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는 아니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소원이 그런 행동의 동기가 될 때에만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선은 다 선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의 타락이 그렇게나 심각하고 뿌리 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성향과 타고난 기질에 맡겨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사람이 없고 스스로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 안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마음의 기질을 변화시킬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울어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중생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기질과 성향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창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행이 다 선행이 아니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오염과 죄책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하여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향,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것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이 손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것이 지나고 나서는 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손을 뻗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